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인문강좌 예민학당 강의를 맡은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논어 위정편 제6장이 되겠습니다. 맹무백이 문효한데 자왈 부모는 유기질지우 신이라.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효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공자께서 부모는 오직 자식의 질병을 걱정하실 따름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백은 주석입니다. 무백은 의자지 자니 명이 체라 은 부모 애자지심이 무소불지나 유공 기유 질병하여 상이위 우야라. 인자 채차이 이 부모지심 위심하면 즉 범소의 수기신자가 자불룡어 불건의라. 기 불가이위 효호와 구설에 인자 능사 부모로 불이기함의 불의위우하고 이 독이 기질요라야 내가위효라 하니 역통이라. 무백은 의자의 아들이니 맹무백은 맹의자의 아들이니 이름이 채이다. 위 말씀은 다음과 같은 취지를 말하고 있다. 부모 애자지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소부지,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 하지 않는 일이 없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하시는 일이 없다.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 못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유공기유 질병 상이위오 오직 공 걱정한다. 기유 질병 그 기자는 자식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식에게 혹시 병이나 있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상이위우 늘 그것으로서 쓰이자 위우 거짓거리로 삼는다. 자식에게 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만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늘 걱정거리로 삼는다. 그러니 인자체차 이 부모지심 위심 여기서도 쓰이자 합의자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자식된 사람이 이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일체화해서 인자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남의 자식인데 동양에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아들, 자식,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일단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 되어서 또는 남의 부모가 되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동양 고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순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자면 자식된 사람이 인자, 자식된 사람이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놓으면은 이 번역을 어떻게 한 거야? 글자대로 글자하고 이거 안 맞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겠죠. 남의 남의 자식이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식이 이러한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일체화해서 자기가 자기의 몸이 부모의 몸이 된 양으로 쳤어 생각을 한다면은 이 자기의 몸을 부모의 몸으로 쳐서 부모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는다면은 소위 서기신자가 자기의 몸을 지키는 바의 것이 자기의 몸을 지키는 여러 가지 범절이 소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불량의 불건의 불건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근신 삼가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기 불가 이위 효호와 그것이 어찌 효라고 할 수 없겠는가.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효가 된다. 효이다. 기의 호가 역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뭐뭐이겠는가. 구설에 인자 능사 부모로 남의 자식된 사람으로서 능히 사 부모로 하여금 불이기 하무 불리 위우 기는 자식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함의 불의 불의한 일에 빠진다. 불이기함의 불이 불의에 빠지는 것을 자식이 불의에 빠지는 것을 걱정거리로 삼지 않는다. 앞에 불자가 있으니까 불자가 없으면은 불의에 빠지는 것을 가지고 근심으로 삼는다가 되겠지만 불자가 있으니까 그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는 한편 유독 이기질위우 불의에 빠지는 걸 걱정하지 않게 하고 병드는 것, 자기가 병에 걸리는 것, 그것만 걱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효이다. 그래야만 내 가위효, 그래야만 효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였는데 구설에서 이 해석도 역시 뜻이 통한다. 말이 되는 말이다. 그 다음 제7장입니다. 자유가 문유한데 자왈 금지효자는 시위 능량이니 즉 현마하여도 기유양이니 불경이면 하이별홀이요. 자유가 효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공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오늘날의 효라는 것은 시위 능량 이 시자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만이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 능량 능히 봉양한 것을 것만을 이룬다. 음식 대접만 잘하면 그것이 효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어 견마 개나 말에 이르러서도 개나 말에 대해서도 개능유양 모두 길러줌을 받음이 있으니 사양됨이 있으니 불경이면 공경하지 않는다면 경건한 자세를 지니지 않는다면 어찌
구별할 수 있겠는가? 어찌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부모를 섬김에도 음식을 드리고 견마를 기름에도 먹을 것을 주고 하니 공경하는 마음을 바치지 않는다면 양자 간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추석입니다. 자유는 공자 제자니 성이 언이요 명이 언이라. 양은 위 음식 공봉야라. 견마는 대인이 식하니 역약 양연이라. 은 인육 견마에도 계능 유의 양지하니 약 능양기친 이경불지면 즉 여양 견마자로 하이리오 심은 불경지 죄니 소위 심경지야 신이라. 자유는 공자의 제자이니 성이 언이고 명이 언이다. 언이다. 양은 위 음식 봉공. 양이라 기른다 함은 음식을 제공해서 봉양하는 것이다. 견마, 개와 개나 말은 사람을 기다려서 먹으니 대인이식, 사람을 기다려서 사람이 먹여주기를 기다려서 먹으니 역약 양연, 역시 양하는 것과 같은 점이 있다. 양하는 것과 같다. 한문에서 약자하고 연자가 서로 호응을 해서 마치 뭐뭐 하는 것과 같다. 이런 투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마치 봉양하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은 다음과 같은 말하자면 뭐 이렇게 부사적으로 처리해도 되겠고요.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시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인육견마. 기른다고 할 때는 휴거로 발음을 합니다. 휴거로 읽습니다. 기를 휴자, 축이 아니고 개나 말을 기를 경우에도 모두 길러줌이 있으니 음식으로 먹을 것으로 길러줌이 있을 수 있으니 약 능양기친이 경불지. 만약 자신의 어버이를 봉양을 하되 공경이 이르지 않는다면은, 공경을 바치지 않는다면은, 즉 여양 견마자, 개나 말을 기르는 것과 더불어 하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말씀은 심은 불경주제, 불경한 죄를 심하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하여 소위 심경지하라. 깊이 경계시킨 것이다. 깊이 경계시킨 수단이었다. 호시왈 세속사친의 능양족이라 하여 아번시에 하여 이 불지 기점 유어 불경하면 즉 비소실야라. 자유는 성문 고제니 미필기차로 돼 성인 직공기의 유어경이라. 고로 이시심 경발지야 신이라. 호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속 사람들이 세속에서 다 좋습니다. 사친, 어버이를 섬김에 능양족이라 하여 봉양만 잘하면 충분하다라고 하여서 아번시에 은혜에 친합하고 사랑에 의지한다. 사랑에 기댄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어버이가 자식을 아주 사랑스럽게 살갑게 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함부로 대한단 말이죠. 예컨대 의리왕을 부리고 생떼를 쓰고 뭐 이런 게 아버지의 뭐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은혜를 믿고 함부로 터집을, 의리광을, 생떼를 부리고 쓴다. 그리하여 불지, 알지 못한다. 기점유어 불경. 그 점은 차츰차츰 발전하는 이 상태를 말하는데 보통 첫 시발점을, 조짐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시발점이 류어 불경으로 흘러간다. 류는 원류라는 말로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원은 원천 근본 시초고 류는 흘러가서 끝에 이르는 곳, 말단. 여기서도 그 조짐이 결국에는 불경에 이르게 된다, 빠지게 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소실자, 작은 실수가 아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믿고 까불다가 나중에는 큰 그 불경의 죄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자유는 공자 문화의 수준 높은 제자이니 미필 반드시 꼭 이렇다고는 할 수 없다. 부분부정이죠. 반드시 이러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성인께서는 공자는 직자는 다만 걱정한다, 염려한다. 기애유어경 그의 사랑이 존경을 넘었을까를 염려하셨다. 그러므로 이시 심경발지 위의 말씀으로서 쓰이자 이시자 심경발지 깊이 경계하고 일깨워 주신 것이다. 경은 경계한다, 발은 일깨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문 제8장이 되겠습니다. 자하문효한데 자왈 생난이니 유사얻은 제자 복기로 하고 유주사얻은 선생찬이 정시이위 효호와. 자하가 효에 대해서 질문하자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얼굴빛이 어렵다. 다시 말해서 얼굴빛을 즐겁게 지니는 것이 어렵다. 유사 일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제자 역시 여기서도 자제들이 복기로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복역하고 유주사 술이나 밥이 생기면은 요 식자는 밥이라는 뜻으로는 사라고 읽습니다. 지금은 이걸 식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발음을 하는데 한문에서는 밥이라는 명사를 지칭할 때는 사라고 발음을 합니다. 주식이 생기면 이 아니고 주사가 생기면은 선생찬 부형들이 먼저 드신다. 차는 먹는다. 동사로서 선생께서 아버지나 형이 손위 사람이 드신다. 드시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시 일찍이
이위효, 효라고 생각했던 것인가? 얼굴빛을 부드럽게 즐겁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대신 맡아 하고 음식이 생겼을 때 그걸 갖다 먼저 대접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석입니다. 생나는 위 사친지제에 유색위난야라. 사는 반야라. 선생은 부형야라. 차는 임사지야라. 이것도 음식이 아니고 사역형 동사로 쓰일 때는 먹인다, 마시게 한다 라는 동사로 쓸 경우에는 마시게 한다, 먹게 한다, 먹인다, 사 이렇게 발음합니다. 증은 유상야라. 개효자지 유심해자는 필유화기하고 유화기자는 필유유색하고 유유색자는 필유완용이라. 고로 사친지제의 유색윈안이니. 복로 봉양은 미족위 효야라. 구설에 성순 부모지 색이 위난이라 하니 역통이라. 색난이라는 말은 어버이를 섬길 즈음에 오직 어떠한 얼굴빛을 지니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사는 밥이라는 뜻이다. 선생은 부형을 뜻한다. 차는 마시켜드리고 먹여드린다는 뜻이다. 증은 일찍이라는 뜻이다. 대개 효자로서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화기를 지니기 마련이고, 화기를 지닌 사람은 즐거워하는 빛을 가지게 마련이고, 즐거워하는 빛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어버이를 섬길 즈음에 오직 얼굴빛을 제대로 가지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 그러니 복로 수고로운 일에 대신 복역하고 음식을 봉양하고 하는 일은 효가 되기에 부족하다. 옛 구설에 성선 부모지색이 위난. 부모의 얼굴빛을 성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였으니 역시 통한다. 부모가 얼굴빛을 즐거운 빛을 지으시도록 해드리는 것, 부모의 얼굴빛을 받들어 따르는 것,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였으니 역시 뜻이 통한다. 얼굴빛을 위에 주석에서는 자식된 사람의 얼굴빛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부모의 얼굴빛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얼굴빛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해야 하도록 해야 효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자왈 고의자는 고중인자야요. 고무백자는 이 긴 다가오지사요. 자유는 능량이 혹 시력경이요. 자하는 능직의 혹 소온윤지색이니 각인기 제지고하와 여기 소실 이 고지라 고로 부동야라. 정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맹무백에게 말해 준 것은
그 사람이 맹무백이 기인 다가우지사 그 짐거리로 삼을 만한 일을 많이 지녔기 때문이었고 이 쓰여자는 이유를 가리키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우지사가 많았기 때문이었고 쓰여자 몸이 약해서 부모가 병 걸릴까 봐 걱정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몸 건강 관리를 잘하라. 그것이 효도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유는 능양이 혹 실어경이라. 음식으로 봉양하는 것은 하는 일은 잘 하지만 혹 공경을 바치는 데는 실수를 하는 점이 있었다. 자하는 능직의 이혹소 온윤지색 강직하고 정의롭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혹 온화하고 부드러운 기색은 적었다. 결핍되었다. 소자. 그러니 각각 질문하는 사람들의 자질의 기재, 그 사람들의 자질의 고하와 그들의 부족한 점에 따라서 각각 이러이러한 점에 따라서 인하여 자질의 고하와 결점에 따라서 알려주신 것이다. 고할 고자 고로 부동 말씀하신 내용이 같지 않다. 그 다음 제9장입니다. 자왈 의여 회은에 회은종일에 불위여우러니 퇴이성기사한데 역조기발하니 회야 불우로다.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안회와 더불어 얘기를 하며 종일토록 하여도 불위여우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기지 않는다. 어기지 않았다. 내 말을 그대로 따랐다. 퇴이성기사 퇴하는 주체는 안회입니다. 그가 물러나서 배우는 자리에서 물러나서 집에 가 있을 때 성기사 그 사생활을 살펴보면은 역조기발 역시 발명하는 수가 충분히 발명하고 있었다. 그러니 회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출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는 공자 제자니 성이 아니요 자가 자연이다. 불위자는 의불상배하여 유청수 이무문난야라. 사는 위 연거 독처요 비진현 정문지시하라. 발은 위 발명 소원질이라. 우문지사하니 왈 안자는 심잠 순수하여 기어성인의 체단 이구하니 기문 부자지언에 묵식 심융하고 촉처 통연하여 자유조리라. 고로 종일언에 단견기 불위여 우인 이르니 급퇴 성기사하니 즉 견기 일용 동정 어묵지간에 개조이 발명 부자지도하여 탄년 유지 무이하니 연후에 지기 부르야 하시니라. 회는
공자의 제자이니 성이 아니요 자가 자연이다. 불비 어기지 않는다 하면 뜻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서 공자님의 뜻과 제자인 안혜의 뜻이 어긋나지 않아서 합치하여서 청수 듣고 받아들여서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반면에 말이 리자 무문난 질문을 하고 논박함이 없다.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따지는 일이 없다. 토론하는 일이 없다. 싸는 위 연거 독처. 한가롭게 연거는 한가롭게 지낸다. 독처는 홀로 지낸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인 사생활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 비진현 청문짓이라. 진현 나아가서 뵙는다. 견자는 현 뵙는다. 내가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승에게 나의 얼굴을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의미죠. 내가 임금을 만났다. 그럴 때는 현 무슨 왕, 무슨 임금을 찾아 뵈었다. 어떤 사람이 가서 보여드린 것이지 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진현하여 청하고 가르침을 청하고 질문하는 때가 아니다. 오로지 집에서 사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바른 위 발명 소원질이 말씀하신 바의 이치를 덜추어내어 밝힘을 말한다. 우문지사 나는 여기에 대해서 스승에게 들었는데 스승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문지사 문의 목적어가 역시 두 개입니다. 이 문제를 스승에게서 들었다. 어떤 내용을 들었느냐? 왈의 주체는 스승이 되겠습니다. 안자는 심잠순수하여 기어 성인의 처단이고 안자라는 사람은 깊이 가라앉아서 마음이 차분하고 침착하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다. 마음이 깨끗해서 기어 성인, 그의 성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면은 기어 성인, 그의 성인에 대한 거리, 정도는 체단이고 본바탕이 이미 갖춰졌다. 이 성인은 공자를 가리키는 말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성인의 경지, 객관적으로 성인의 경지를 말하는 걸로도 볼 수 있겠는데 후자로 보는 게 저는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문제를 놓고 본다면은 기본이 이미 갖춰져 있다. 기문 부자지 은혜 그가 공자의 말씀을 들으면은 듣게 되면은 묵식심통 묵묵히 알아차리고 마음으로 융회해서 융합되게 통한다. 이해한다. 촉처통연 닿는 곳마다 시선이 닿는 곳 또는 이 청각에 닿이는 것 또 피부에 닿이는 것 모든 닿는 데마다 통연 환하여져서 이 동자는 골짜기 동자인데 환하다는 뜻으로 통이라고 읽습니다.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마마 통촉하시옵소서 할 때 이 통자를, 이 글자를 쓰죠. 환하다. 환하게 되어서 자유조리. 저절로 조리가 있다. 그러므로 종일은, 종일 말함에 단견기 불위여 우인이 다만 이러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가 어기지 않는다. 공자의 말씀을, 가르침을 어기지 않는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는 대로 따르고 받아들이고 하였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급퇴, 물러났음에 미쳐서, 다시 말해서 물러났을 때에 보면은 성기사, 그 사사로운 그 처신을 살펴보면은, 즉 견기 일용 동정 어묵지간에 그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의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말하고 침묵하고 하는 사이에 모두 충분히 부자의 도를, 부자의 가르침을 들추어 내어서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볼 수 있었다는 좀 더 끌고 내려가겠습니다. 부자의 도를 충분히 발명하여서 탄연히 탄탄대로를 달리듯이, 평탄한 길을 달리듯이 거리낌 없이, 막힘 없이 유지, 그 길을 말미암으면서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기부루,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왈 시기소이하며 관기소유하며 찰기소원하면 인언수제리요.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시기소이, 그의 소위를 살펴보고 그의 행하는, 주석에는 서이자를 하위자로 새겼는데 그가 행동하는 것을 살펴보고 주석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관기소유, 말미암는 바를 관찰하고 그가 편안하게 여기는 바를 살펴본다면은 그 사람이 어찌 속이겠는가? 사람이 어찌 속이겠는가? 이는 살펴보는 대상이 된 사람이죠. 은은 어찌 하자하고 똑같습니다. 수는 숨긴다, 감춘다, 숨긴다. 어찌 자기의 결점을 숨기겠는가?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위하라, 위선자는 위군자요, 위약자는 위소인이라. 서이자는 하위자와 같은 뜻이다. 행동한다는 뜻이다. 위선자, 선을 행하는 자는 위군자, 군자가 되고, 위악자, 악을 행하는 자는 소인이 된다. 군자가 된다, 소인이 된다. 이 위군자, 위소인을 된다라고 해도 되고, 이다라고 해도 되고, 어느 쪽이나 문법적으로는 다 됩니다만,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 된다는 쪽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선행을 하면은 군자가 되고 악행을 하면은 소인이 된다.
관기 소유, 그가 말미암는 바를 관찰한다. 관은 비시위상이라. 유는 종야라. 사수위선이나 이 의지소 종래자의 유미선언이면 즉 역부득위 군자의라. 호괄 유는 행야니 위 소위 행기소위자야라. 관은 시에 비해서, 본다는 시자에 비해서 더 상세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더 자세히 관찰한다는 의미다. 유는 따른다는 의미다. 그가 하는 일이 비록 착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이리자 의지소 종래자, 뜻이 유리한 바에, 쉽게 말해서 의도한 당초의 어떤 동기에 유미선자, 선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은 역부득위 군자가 될 수 없다. 군자일 수가 없다. 호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유는 행한다는 행자의 뜻이다. 행자의 뜻이니 이른바 소위 행기소위자, 소위자,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소위이다. 실천해야 할 것을 실천하는 원인이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글자대로 새기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석입니다. 찰은 즉 우가상이라. 아는 소락야라. 소유 수선이나 이 심지소락자 부재의시면 즉 역위인이 기능구의 불변제리요. 찰은 또 더욱 자세한 것이다. 시에 비해서 관이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고, 관에 대해서 찰은 더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다. 아는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유수선, 말미암는 바가 비록 선하다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동기가 비록 착하다 할지라도 심지소락자,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 부재의식, 여기에 있지 않으면 즉 역위라, 역시 거짓이다, 위선이다. 기능구의 불변제리요. 어찌 오래되어서도 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수시로 변할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심지소록자 불재의식, 마음이 좋아하는 바가 여기에 있지 않다. 여기에 이 의시, 여기에 부재 있지 않다. 여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요. 이 말은 이 출처를 찾아보면은 주자 의류에 보이는데 앞뒤로 설명이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긴 설명을 이상하게 몇 글자만, 불재의식 이 네 글자만 따다가 여기다 쑥 집어넣어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만들어 놨는데 주자 의류를 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자 의류에 보면은 그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해서 자기 마음이 즐겁게 되는 것이죠. 락하게 되는 것인데 그 선을 가끔 남이 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위선이다. 그게 위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제의시라는 말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자기 자신이 선행을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불제의시. 예, 그런 얘기를 불제의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 선을 하는 것이 좋아서 선행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위선적인 선행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인은수제. 은은 어찌하자와 같은 뜻이다. 수는 숨긴다는 뜻이다. 중은 이신명제라. 거듭 말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쓰이자 신명지 깊이 밝히신 것이다. 정자왈 제기자를 능지은 국리면 즉 능이차 차린을 여성이냐 아니라. 정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기자를 토를 빼버리고요. 그냥 이어서 붙여 읽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지언할 수 있고, 국리할 수 있다면은 자기가 갖춘 어떤 그 실력이, 자기 실력으로 지언하고 국리할 수 있다면은 능이차 차린, 그것으로서, 그러한 능력으로서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어느 수준으로,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느냐? 성인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왈, 온고이 지신이면 가히 위사의라. 자왈,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면은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또는 스승이 될 수 있다. 주석입니다. 오는 심령야라. 고자는 구소문이요 신자는 금소득이라. 은 학능시섭 구소문 이 매유신덕이면 즉 소학자 제하 이 기영불궁이라. 고로 가위위 인사라. 약부 기문지학은 즉 우덕어심이 소지유한이라. 고로 학기기 기부족 이위 인사하니 정여차이 호상발야라. 오는 찾아서 끄집어낸다는 뜻이다. 어떤 문제를 찾아서 풀이한다, 연역한다는 의미다. 온고이 지신의 고자는 옛날 들은 일을 말하고, 지신의 신은 새로 터득한 것을 말한다. 새로 터득한 것이다. 위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을 말하고 있다. 학능 구소문, 시습 구소문. 배움에 있어서 능히 옛날 들은 것을 때때로 익히고 매 이웃신덕, 매 그때마다 새로 터득하는 것이 있다면은 즉 소학제아 이 기영불공, 배운 것이 나에게 있게 되어서 그 응용함이 끝이 없다. 무궁하다. 그러므로 가위위 인사, 그러므로 다른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인자처럼 사람 인자가 다른 사람에게 스승 노릇한다. 우리 관념으로는 인자가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은
그 인자를 많이 씁니다. 약부 기문지약, 약은 뭐뭐과 같은 것, 예컨대 뭐 같은 것, 뭐뭐 같은 것 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지요. 같은 여자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보통 대저 이렇게 말하는, 대저 아니면 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 조금 정답에서 벗어나는 것, 잘못된 것, 이런 사실을 가리킬 때 이 부자를 앞에다가 많이 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기문지약 같은 것, 그 옳지 않은 틀린 학문이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를 붙인 것이죠. 저 기문지학 같은 것은, 기는 암기한다, 무는 질문한다. 암기했다가 질문하는 것, 아주 천박한 학문, 천박한 학문을 기문지학이라고 합니다. 기문지학 같은 것은 무덕의심, 마음에 더덕함이 없어서 소지 않은 데에 유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기에서, 예기의 편명입니다. 예기의 학기에서 기부족 이위 인사. 기는 놀린다, 희롱한다, 비판한다, 여기서는 풍자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비꼰다. 여기서는 비판한다 는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 기자, 기문지학 하는 사람은 부족 이위 인사, 남의 스승되기에 부족하다 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니 정여차의 얘기학기에 나오는 그 말과 공자님의 이 말씀,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서로 발명해주고 있다. 서로 의미를 밝혀주고 있다. 다음 제12장입니다. 자왈 군자 불기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그릇과 같지 않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불자는 동사를 부정하거나 형용사를 부정하는데, 여기서는 그릇 기자는 일반적으로 명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불자가 붙은 이상에는 동사 또는 형용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동사로 본다면은 그릇으로 쓰이지 않는다, 그릇과 같이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석을 보시죠. 기자는 각적 기용이 불능상통이라. 성덕지사는 채무불구하고, 채무불구라 고로 용무부주하니 비특위 일제일예이임이라. 그릇이라는 것은 각각 그 용도에 적합하게 되어서, 적기용, 그 용도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서 불능상통, 서로 통해서 쓸 수가 없다. 간장종지는 간장을 담고 국그릇은 국을 담고 그 그릇을 서로 바꾸어서 담을 수 없다. 성덕지사, 덕을 이룬 선비는 채무불구, 바탕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탕에 갖추지 않음이 없다. 본바탕에 갖추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응용이 무불주,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 두루두루 다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 비특이이가 호응해서 비단 뭐뭐일 뿐만이 아니다. 무엇뿐만이 아닌가 하면은 위일제일야, 일예,
한 가지 재능, 한 가지 기회 일뿐만이 아니다. 앞에 하위자는 한 가지 재주를 닦고 한 가지 기회를 익혔다는 식으로 동사로 풀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자는 그 본체에 갖추지 않은 바가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쓰일 수 있다. 그러니 한 가지 재만 익힌 것도 아니고 한 가지 기술만 익힌 것도 아니다. 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치고 제13장은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